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연을 두려워하면 자연 만물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면 귀신을 섬기고 짐승들을 두려워하면 짐승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구약과 신약을 통해 곳곳에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경외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자면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존경을 표하는 것이라고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우리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3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 피조 세계에 속한 모든 생명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를 경외하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생명을 향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이사야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아주 중요한 삶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생명을 얻어서 지금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편 33편의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조금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1절 말씀 보면 너희 의인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전혀 허물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물들을 다 감추어낼 수가 없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들을 감추어낼 수 있는 능력은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 낼 수 있는 죄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게 되면 정직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행동에 거짓이 없고 하는 모든 말에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말마다 거짓이 있고 속이려고 하고 앞과 뒤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질 않는 거죠. 그런데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의 허물, 정말 제 자신의 이 거짓된 추악한 모습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되어지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가운데에 어느 누가 의인이고 어느 누가 정직한 자라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33편의 시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인이고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큼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한 자들도 없었을 텐데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의인이고 정직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들을 포함해서 너희가 바로 의인이고 너희가 바로 정직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삶의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우리만큼 허물이 많고 우리만큼 문제가 많은 사람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속한 의롭고 정직한 자들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 공생애의 마지막을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용서입니다.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셔서 감추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우리들을 의로운 자라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정직한 자들로 여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죄에 대해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 여전히 죄와 버타면서 죄가 주는 즐거움과 그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 그래서 후회가 많습니다. 삶이 허망합니다. 떳떳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 모두를 의로운 자라고 정직한 자라고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 모든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서 진정 해방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행위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미래의 그 순간과 연결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판결을 지금 듣기 때문이다. 미래의 이 큰 선물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수치심에서 돈과 성과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도록 몰아가는 이 모든 불안과 초조에서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시킨다.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러한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시킨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지배당하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의인들, 정직한 자들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4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이 다 정직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정직하고 거짓이 없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기억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하다, 정직하고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여있는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원성을 누리지 못하고 죽음이라고 하는 한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그거 먹어도 괜찮아. 오히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라고 유혹을 해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 하신 건가?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진실인가? 이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모든 생각들이 뒤바뀌게 되고 만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함에서부터 떠나게 되고 만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던 사람이 이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취급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 경외함에서 떠나버리고 말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에덴 동산을 잃게 되고 죽음이라고 하는 사람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함을 얻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정직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 되어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소망을 갖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평안함을 얻으며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부터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결코 거짓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진실하다, 영원히 변치 않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편에서 맹세하시고 그것을 보증하셨다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을까요? 이 땅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높고 더 큰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큰 파도가 일렁거리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그 배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한 닻을 내려서 고정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영혼의 닻이 되어서 어떤 일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 바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승리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중이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약속들, 수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있어도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하거나 믿음이 적어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책 속에, 여기에 적혀있는 문자 속에 갇혀진 것에 불과하고, 그래서 아무런 격려나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고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다, 진실하다, 틀림이 없다, 진리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삶에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삶을 통해 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얻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불의와 악함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비판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왔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삶에 직접 피부로 와닿을 만큼 민생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그들의 여러 특혜와 권한들을 축소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눈뜨고는 보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를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부를 축적해 나갑니다. 반대로 빈곤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이 빈곤의 문제에서 스스로가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묵지마 범죄가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 일어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을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악한 사고로 인해서 잃고 나서 피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이들에게 과연 속 시원한 판결, 공정한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참으로 불의하고 공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이 이 땅에 지금 당장 임하게 된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과연 누군가가 그 엄중한 심판을 피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참으시고 또 참으시면서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돌아오기를, 정의의 길로 들어서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의한 이 땅을 보시면서, 온갖 악함으로 가득한 이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파하시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당장 이 땅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언젠가 반드시 이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드러나실 그 날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날에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 생명이 다 사라지는 그런 끔찍한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비록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노래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짓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을 있다라고 믿는 그런 헛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시편 33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 진실하고 정직하고 틀림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드리는 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지탱시켜주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얻은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진정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송하는 삶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찬양할 이유, 하나님만을 높여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욱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해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